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 시간이 가장 졸릴 시간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많이 힘써서 기도해서 졸리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우리 장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케냐에서 지금 사역 중에 있고요. 지금 간지 2013년부터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목사님은 제가 신대원 때부터 알고 있었고, 또 그동안 이제 제가 동은교회, 대구 동은교회에서 사역했는데, 그때도 이게 만나서 또 교제하고, 역곡동 교회에 계실 때도 교제했는데, 너무 섬김을 잘해 주셔요. 예. 근데 이번에는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한뜻교회에 부임하셨다라는 얘기 듣고 정말 기도도 많이 했지만 한번 목사님 뵈려고 왔어요. 예. 축하도 드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뵙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같이 예배드리고 느꼈던 짧은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한뜻교회는 산파가 많구나. 산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애굽 시대에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한뜻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영적인 산파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곳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영적인 돌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옆으로 볼 때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말도 안 돼 있는 곳에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복음이 아니면,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으면 여기에 내가 왜 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법한 곳에 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왜 보내셨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실 광주는 처음이에요. 제 고향이 전주예요. 예. 전주인데 광주까지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예. 제가 78년생인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제 어머님이 저를 낳으시고 아버님이 이제 광주 5.18 때 잠깐 내려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나서 바로 전주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다행이죠. 근데 제가 여기 어제도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백운동, 예, 저 기억이 날까 말까요. 백운동에서 어디서 많이 이름 들어봤다 생각했는데 이때 5.18 때 있었던 동네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듣기만 했지 와서 본 적은 없어요. 5.18 그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배웠지 이렇게 광주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고, 또 어제 목사님 만나서 또 조선대학교 그 앞을 싹 지나가는데, 내가 이 한뜻교회 안 와봤으면 여기 광주에 올 일이 없구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이미 저는 저의 사명은 이제 우리 한뜻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부어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또 우리 찬양팀 잠깐 이렇게 찬양 앞에서 봤는데 좀 귀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앞에서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또 새로운 찬양까지 이렇게 시도할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튼튼하게 했더니 나중에 한번 케냐에 오셔서 이 넓은 드넓은 들판에서 들소와 또 얼룩말과 이런 초원의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의심할 것 같아요. 제가 케냐 사람 아니냐, 그냥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아니십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오해십니다. 저는 주민등록증도 있고요. 한 번은 저희 아내하고 이제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갔는데요. 아내한테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셨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저기 선교사님 케냐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아주 아니 금방 설교 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케냐로 갔다는 얘기 다 했는데 느닷없이 또 아내한테 예, 외모를 보지 말라. 여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만약에 케냐에 가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피부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다 예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여기서 아마 외노자 취급 당하지 않았을까. 광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예. 우리나라에 한 250만 명, 거의 300만 명 가까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많이 이제 앞으로 50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예. 여러분들 이제 저와 비슷한 분을 만나실지라도 잘 해주셔서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케냐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 차별 아닌 차별들을 좀 많이 당합니다. 역차별이죠. 근데 이제 선교사로 가다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다 받아주고 나를 정말 잘 대해주겠지? 그건 오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기차역에서 내렸어요. 케냐에서. 근데 이제 어느 현지인이 저를 딱 보더니 짐을 들고 막 가는데 너무 반갑게 막 인사를 해줘. 손을 흔들면서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인사를 해드리나. 그랬더니 이제 저분이 막 오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Are you Filipino? 막 그러면서 저한테 필리핀 사람이냐고. 너 여기 여행 왔냐? 내가 택시 기사인데 너 저기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내 택시 타라. 뭐 이거예요. 제 마음이 상했잖아요. 내가 그런 말 안 했으면 택시 타고 갔을 텐데 Are you Filipino 때문에 내가 No thank you 하고 이제 딱 지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KFC 아세요? KFC 치킨집. 우리나라는 이제 이 KFC가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치킨이 너무 잘 되잖아요. BBQ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근데 케냐에 KFC라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미국 브랜드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주문을 하니까 치킨이 조그마한 것밖에 안 줘요. 근데 현지인들은 많이 큰 거 주거든요. 근데 저희 외국 동양 사람들한테는 중국 사람 삘이 나는지 좀 차별을 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것밖에 안 줘서 이제 컴플레인 이제 항의를 하죠. 왜 이거 쬐깐한 것밖에 안 주냐? 했더니 이거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먹으라고 한 적도 있고. 오히려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런 차별 아닌 역차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 장로님 성함을 제가 못 여쭤봤어요. 아까 만났던 장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양홍남 장로님이요. 예. 오늘 뭐 일정이 있으시다고 미리 잠깐 저희 어디죠? 우리 당회실에서 우리 목양실에서 잠깐 만나서 이렇게 교제도 해주시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참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볼 때 제가 뭔가 이렇게 많은 걸 드리고 갈 수는 없지만 정말 이렇게 준비된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잘 안 들거든요, 제가 어디 갈 때는. 근데 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시고 사실 이제 선교사가 와서 그냥 어디 옛날에는 여관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뭐 어느 그냥 숙박 시설에서 그냥 하룻밤 재워주고 또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일상이에요, 한국에서는요. 근데 우리 장 목사님은 제가 숙소를 어디로 가면 되나요? 했더니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집. 근데 이제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오다가 제가 오늘은 설교 끝나고 빨리 가드려야겠다. 왜냐하면 목사님 일정도 있으시고 이제 할 일 목회도 많으신데 저희가 여기서 이틀 3일 머무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정을 여수로 잡아놨거든요.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여수로 또 가요. 근데 어제 자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말씀하시기 이번 주부터 특세래요. 그래서 잘했구나. 떠나기를 잘했구나. 특세를 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인데 우리 목사님의 섬김과 사모님의 오늘 아침의 식사는요 5스타 호텔을 능가할 정도의 아침 식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점심은 또 오리탕까지 주시고
제가 다음번에 우리 꼭 광주에 누군가 간다 하면 한뜻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감동이 있는 저의 소감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제가 2021년도에 여러분 이제 코로나 기간에 잘 지내셨죠? 코로나 때 저희는 이제 케냐에 머무르면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2020년, 21년 4월 달, 5월 달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제가 그 백신을 맞고 나서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붉은 게 이렇게 올라와서 그날 저녁에 막 물파스를 바르고 막 간지러움 약간 부풀어 오르고 막 해서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 다리가 좀 부풀어 오르는 것 같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 사진을 한번 찍어 달라. 그래서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백신 부작용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그 심방세동이라는 질환인데요. 그 2016년에 발견돼서 이제 약을 먹고 지내면서 이제 그 약하고 이렇게 좀 부작용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붓기를 빼려면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항히스타민제는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약을 조절해서 먹어야 되는 약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제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 병원에 있는 심장내과 의사를 만나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로비 케냐는요 병원에 입원하면 처음 입원할 때부터 600만 원의 돈을 예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까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국에 가는 게 좋겠다.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조언과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금액이면 한국에 갈 수 있는 티켓비가 나오니까 한국에 가서 저의 이제 진료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 만나서 한번 조언을 듣자 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들어올 때는 다 막 그 코로나 그 격리해야 되잖아요. 2주 동안.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격리를 해야 되는. 저 아내는 백신을 맞아서 격리 없이 그냥 통과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격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달 동안 격리가 됐어요. 격리하고 이제 제가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시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시술 날짜를 잡아주신 게 이제 10월 말, 그러니까 8월에 진료 보고 10월 말에 이제 시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술을 하는데 너무 제가 빚이 많아요. 국민건강의료보험에 빚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혜택이 이렇게 좋은지. 제 시술비가 2천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의료보험으로 다 할인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내는 돈은 5%만 내면 된대요. 148만 원. 가지고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의료 시설이 좋구나. 근데 이제 그 시술을 받고 약 6개월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역지에 돌아가야 될 상황이 돼서 한 4개월 있다가 1월 말에 이제 케냐에 2022년 1월에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 하신 7개 가상 7원이라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7번째 말씀. 예? 예? 뭐라고 하시죠? Are you okay?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 또 있습니다. 예, 그 뒤에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그건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나와요. 예,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많은 도전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예? 병원. 예, 또 어느 병원일까요? 요양병원. 근데 그분들한테 다 여쭤본대요. 어디에서 돌아가고 싶으세요? 집. 예, 다들 그 요양병원에 계시면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럴 때 다 이제 그 때가 오심을 아시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요양병원에 특별히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보면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실 분들을 옆에서 우리 돌아가실 분 이렇게 빨리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분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빨리 귀는 들리니까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는 다르게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냐면, 그 호스피스들이 얘기해 주는 이야기들은요,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돌아가시는 분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정작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하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제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나도 언젠가는 이제 갑자기 주님께서 데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의 긴장이 생긴 거예요. 긴장감이.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준비돼야 될 말이 뭘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게 사랑해, 잘 가, 또 만나,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입으로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잠들기 전에 꼭 이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오늘 잡니다. 잠들고 눈이 떠질 때 질지 안 질지 모르지만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고백을 하신 분이 또 계세요. 신약 성경에. 누굴까요? 네? 와, 처음입니다. 답을 맞히신 분이. 우리 한뜻교회가 정말 한 끗 하시네요. 저력이 있네요, 진짜. 스테반 집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바뀌어요. 어떤 말이 바뀌냐면 주님으로 바뀝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맡겼지만 스테반 집사님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특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 계신 곳에 계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속에 같이 그 말씀의 보화를 한번 같이 캐보도록 하죠. 제가 케냐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캐야 돼요, 뭔가. 캐냐? 뭘 캐냐? 말씀을 캐는 겁니다. 보화를 캐러 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발견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면 이 이야기가 정말 보통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갈릴리 지역의 복음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도 파송하시고
복음을 다 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해요. 왜? 너희들은 길가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흙이 얇은 돌박과 같은 사람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가 있다. 좋은 땅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천국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 말씀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 다릅니다. 왜 달랐을까요? 저들에게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길가입니다. 길가는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천하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를 깨닫는 은혜가 주어진 자는 천국 비밀을 깨닫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와 함께 씨가 싹 트듯이 말씀으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깨닫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영적인 토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고 마음과 성품이 길바닥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길고양이 아세요? 들고양이, 들개. 네. 이 친구들을 보니까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고양이가 버려진 고양이인데 버려진 개인데 사람들이 가서 구해줘요. 근데 처음에는 막 싫어라 해요. 그 손길을. 먹이도 주고 막 이렇게 만져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만지려고 하면 막 이렇게 지서 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았든지. 왜 길고양이라고 해요? 왜 들개라고 해요? 결국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길가처럼 굳은 거예요. 누군가 와서 다가와서 사랑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굳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 아무 방해받지 않고 언젠간 받아들이겠지 아니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굳어질 수 있습니다. 대적마귀가 언제든지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기회를 무산시킬 수 있는 험악하고 또 위급한 상황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씨는 부드러운 흙에 떨어져야 제대로 싹트고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깃바닥같이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찰 때입니다.
그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알 거예요. 나의 마음을 점점 굳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떨어진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무엇인가 내 곁에, 내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케냐에서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서 온 선교팀들과 같이 한 40일 동안 케냐 전 지역을 다녔어요. 근데 그곳에 다니면서 이제 선교 본부로 돌아왔더니 선교사님이 한 가지 저희들에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리 와서 여기 땅을 파고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여기에다 심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이거 젊은 친구들이 참 거부할 수 없죠. 저희도 다 선교사님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말라가지고 딱 굳은 땅이에요. 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꽃갱이로 삽으로 막 흙을 부셔가면서 첫날은 파고 또 둘째 날에는요 그 땅을 파고 나니까 그 안에 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돌들을 다 긁어내서 이제 고랑을 만들어서 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씨앗을 다 심어서 물을 다 뿌려놓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또 와서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 선교사님은 맨날 왜 선교팀만 오면 저런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젊은이들 고생하는데. 근데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한 번도 추수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팀 친구들은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만든 밭이 잘 있나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잡초라도 좀 뽑아줄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이제 현지 스태프들이 와서 이렇게 잡초 같은 거 뽑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탁 제 생각에 이건 선교사의 축복이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선교팀들하고 같이 40일 동안 다니면서 학교, 교회 이렇게 하루에 막 3개, 4개씩 다녔거든요. 그럼 하루에 평균으로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친구들의 숫자를 세하려 보면 최소 한 500명? 1000명? 이 정도 숫자가 되는 거예요. 많게는. 그러면 40을 곱하면 얼마예요? 최소 10,000명, 40,000명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문득 제 안에 탁 정신을 들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팀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저 친구들에게 잘 자라고 있을까? 방해하는 건 없을까? 그래. 선교사가 이건 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들은 돌아갔고 나는 남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 복음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하러 다녀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녔던 그런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복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또 다시 그곳에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가 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길가라는 곳에 있는 말씀이 떨어졌는 그런 사람들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이 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할까? 그래도 길가는요 딱딱한 게 보여요. 티가 나요. 우리 주변에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티라도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하냐?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흙이 얇은 돌밭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뿌리 내리지 못할까요? 그 흙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면 사람들이 돌밭이니까 돌이 다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밭에 있는 돌이 보여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돌이 보여요? 나만 알아요. 그게 돌인지 바위인지는 나만 알아요. 누군가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잖아요. 튕겨져 나요. 튕겨내요. 왜? 내 마음에 있는 돌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씨가 밭에 떨어져서 싹이 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뿌리가 옆으로 퍼질 수 있도록, 또 그 뿌리가 퍼져야 폭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죽지 않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뿌리로부터 충분한 물과 영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할까요? 마음의 돌밭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흙이 얇게 덮여 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돌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선교사가 못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또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또 듣는 거잖아요. 목사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듣고 또 내가 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후 말씀이 좀 더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려 하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바위가 그 길을 막아섭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의 역사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이 거대한 바위와 같이 내 마음속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간 여러분들 이 실체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뜻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있는 이 마음의 돌밭이 있다면, 돌이 있다면, 바위가 있다면 깨 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이 거역하는 이 부패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체질상 그래, 나는 성품상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깊은 곳에 뿌리 내리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역사하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내 안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씀이 마음밭에, 말씀 씨앗이 딱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데, 여기도 겉으로 볼 때는 흙이 얇게 깔린 땅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곳에 방해가 없냐?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여기에 잡초를 다 뽑아주지 않는 한 거기에 가라지도 생길 수 있고요, 거기에 가시떨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자랄 때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외부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어려운 점, 원인,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저는 이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또 오늘 말씀처럼 재물의 유혹에 약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시험. 세 번째 시험이 뭘까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귀가. 그러면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내게 무릎 꿇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다 이겨내시죠. 근데 저는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께 딱 다가와서 하는 그 이야기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얘기를. 그건 뭐예요?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기도해.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 왜 염려해? 왜 근심해? 재물이 부족해? 왜 하나님이 안 주시니? 아니면 나한테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죄송하지만 우리 한특교회 제가 보니까 80% 이상이 어르신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다른 지역의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그런 거는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현지 교회에서 목회자들 훈련하는데요. 평균 연령이 40대예요. 젊은 친구들 교회는 나오는데 신학생들 안 하려고 해요.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사례도 없어요. 월급이 없어요. 현지 목사님들이 월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찌릅니다. 괴롭힙니다. 배배 꼬이고 일그러지게 하는 이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야, 너 이렇게 해봐.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어? 말씀대로 말씀의 역사를 따라 위로 곱게 자라고 옆으로 넓게 뻗어야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곁눈질하게 합니다. 곁눈질. 제게 이와 비슷한 유혹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쿠루라는 곳에서 케냐에서 사역하는데요. 케냐 나쿠루라는 도시인데 거기가 나이로비에서 약 3시간 반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다 나이로비 근교에 나이로비에서 이제 아이들도 교육시키시기도 하고 또 거기에 머무시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그 케냐 학년으로 원래는 5학년 해야 되는데 1년씩 다 꿇었어요. 제가 이제 심장 시술을 받는 바람에 조금 오랜 기간 한국에 와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 못 다녔는데 지금 이제 4학년, 2학년, 1학년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9월에 5학년, 3학년, 2학년 이렇게 올라갈 예정인데요. 이 아이들이 교육 시스템이 좋지가 않아요. 이 현지 학교가. 근데 좋은 학교를 보내주려면 나이로비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똑같은 조언을 해주세요. 내가 지방에 있어봤다. 아이들 교육이 안 될 거다. 나중엔 언젠간 와야 된다. 근데 저한테 딱 다가오는 게 뭐냐? 이 재리의 유혹입니다. 어떤 재리의 유혹이냐면 학비가 10배가 차이 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나이로비로 오게 되면 한 아이가 한 달에 100만 원 들면 아니 한 달에 100만 원 안 들죠.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지금은 아이들 교육비가. 근데 나이로비로 가는 순간 1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3명이잖아요, 저희 아이들가. 그러니까 300만 원씩 들어가야 돼요. 사실 한국에서 계산하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케냐에서 계산해 보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나는 이렇게 못 해주네? 못하는 선교사야? 미안한데? 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나도 모르게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유혹은 없지만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런 내 안에서. 과연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냐? 네가 아빠인데 아이들 교육을 신경을 써야지. 왜 가만히 있으려고만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안에 이겨내기 위한 방법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떨기, 나를 이렇게 공격해오는 다른 생각들, 이런 유혹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좋은 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근데요, 이 좋은 땅은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을까요? 안 좋은 땅이었을까요? 안 좋은 땅이었어요. 누군가 그 땅을 기경한 겁니다.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좋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희 현지 목사님들과 사역을 해봐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게 맞나? 여기 뭐 좋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 갈고 닦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까? 혹시 흙이 얇게 덮인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가시떨기가 있나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저는 그거예요. 내 안에 길가와 같은 마음, 또 흙이 얇은 돌밭 숨겨져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나를 꼭꼭 찌르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려면 그 안에 뿌리기 위해서 흙을 긁어내고 그 안에 돌을 끄집어내고 좋은 땅으로 기경해내야 돼요. 그 기경의 역사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는 말씀의 뜻이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하고 싶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려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한특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놀라운 예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능력이 우리 한특교회를 살리실 겁니다. 한특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저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였네요. 저는 여기 나오는군요. 제 얼굴만 보이길래 화면이 안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아시나요? 제가 제목은 적어놨어요. 전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라는 그림입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분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이 그림은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한 배가 있고 그 배 앞에 이제 범선이라고 하죠. 돛단 저 뒤에 있는 배가 전함 테메레르예요. 이 테메레르 배는 어떤 배냐면 트라팔라가르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 해전이었는데 프랑스와 스페인과의 연합군과 영국군과의 전쟁을 치르는 해전을 치렀는데 저 배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 배를 이제 부셔야 돼요. 왜 부셔야 될까요?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어떤 시대가 왔을까요? 저 앞에 보시면 어떤 배가 끌고 가요? 증기선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돛단 배가 필요 없어요. 증기를 일으키는 배가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이 한 사진으로, 이 그림으로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영국의 이 돈에, 영국 돈이 어떤 돈이죠? 파운드예요. 파운드. 20파운드라는 우리나라 돈이면 2만 원권, 2만 5천 원권. 그 안에 저 그림이 뒤에 배경으로 나가요. 근데 사실 영국 사람들은 이 그림보다 누구를 좋아하냐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디에도 등장했냐면요. 보이세요? 이 누굴까요? 딱 봐도 저는 아니죠. 뒷모습이. 여러분 아실 법한 분인데. 답을 알려드릴까요? 이 영화입니다. 영화 007 스카이폴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007의 이 제임스 본드가 이 그림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있을까요?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제 자기가 스파이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아파요. 다쳤어요. 그 007 역할을 못할 만큼 이제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 옆에가 큐라는 자예요. 큐.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이냐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007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냐? 이 작품을 보면 기분이 좀 우울해집니다. 한때 위용을 자랑했던 옛 전함이 고철 시세가 되어서 불명예스럽게 끌려가는 모습이라니요. 역시 세월은 피할 수가 없는 거 봐요. 안 그래요, 007?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 한때 정말 열정적으로 스파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나? 스파이 못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땐 여러분 007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오리탕을 먹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오리탕이 보통 오리탕이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맛이 이 전문점을 능가합니다. 내공이 있으신 거예요, 음식에. 이게 음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성과 이 실력이 다 들어가야 나오는 게 음식이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하시나요?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은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장로님 보면 아까 대화했다잖아요. 양홍란 장로. 몽골 갔다 왔다는 얘기 해주시고 또 저기 또 필리핀 뭐 한때 날리셨어요. 얼마 전에도 다녀오셨다고 하시고 제가 차마 말씀을 장로님 우리 케냐도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능력은 끊임이 없습니다. 전 우리 한뜻교회를 이 007 이 흰머리가 지긋지긋하잖아요. 이 007도 지금 여러분 마음을 놓지 마세요. 오리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리탕도 이렇게 팩으로 해서 만들어서 팔면 좋겠어요. 팔 데가 없으면 저희 케냐로 보내주세요.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세 가지 교회로 분류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 요즘 어떤 교회가 유행하냐? 미셔널 처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메인터넌스 처치, 이제 세 번째는 뮤지엄 처치인데요. 미셔널 처치는 어떤 처치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내받은 성도들이, 회심한 성도들이 그 소그룹 안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곳에 어느 새로운 신자들이 왔다. 그러면 이제 소그룹에 탁 넣어드렸다. 오리탕 주세요. 오리탕. 그러면 성도님들이 반할 거예요. 어디 환자가 입원했다. 오리탕 끓여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완전히 우리 한뜻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넘친다. 이게 소그룹이 살아있는 거죠. 두 번째는 메인터넌스 처치입니다. 메인터넌스는 예배만 출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건물 유지하고 또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점점 이게 기능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인을 늘리는 건가요? 헌금을 늘리는 건가요? 그게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되는데 점점 뮤즘 처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박물관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데는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선교라는 단어가 저는 이 이방인 선교만 선교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하잖아요. 이런 X세대, 저는 X세대인데 지금 MZ 세대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 우리 한뜻교회에서는 이 젊은 친구들에게 타켓을 두고 이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 교회로 데려올까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데려왔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박물관들은 좀 그래요. 요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요, 다 뮤즘 처치가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장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없어요.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살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한글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란 하나님의 선교가 예배, 제자 훈련, 공동체를 촉진시키고 형성하는 교회이다. 우리 미셔널 처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정체되고 있다라는 거에 너무 이야기 듣고, 우리 교회가 정체되고 있대, 젊은 세대들이 떠나고 있대,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움직임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길 기도하셔야 돼요. 저의 소망은 그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저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리탕 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지 말고 뭐라도 좀 하나 들고 가면. 네가 생각나서 왔어. 제가 가끔 어머니께 전화드리면 왜 전화했냐? 그래요. 생각나서 전화드렸죠.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왜 왔어? 안 하잖아요. 잘 왔다 그러시. 제가 사역하는 데는 케냐의 홀리스틱 미션 포 올레이션스라는 단체입니다. 저희 이제 약 7개 가정이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5개 노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노회를 제가 맡아서 38개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번의 미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본부에서 총회를 할 때 현지 목사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있는 모습이고요.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케냐에 화면에는 빨간 게 안 들어가네요. 저희 초록색으로 보이는 데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데인데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사역하는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33개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속 목사님들이 현지 교회들을 확장하고 개척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도 이제 4개 교회가 새로 개척됐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사역의 원칙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저희 현지 목사님들을 훈련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분들이 교회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현지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데 같이 협력하고 목회자 훈련과 이런 목사님들의 사역을 같이 진행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합신세계선교회 총회 파송 선교사인데 저희 케냐에는 저하고 저희 가정하고 다른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협력 선교사님이신데 저희 두 가정이 같이 있고요. 사실 사역은 전혀 달라서 이제 지금 올해 선교사 회장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근데 이제 같이 다른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로 하는 사역들은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영적 개발, 사회 개발, 신체 개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영적 개발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목회자들의 후보생들을 만들고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새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 사역을 지원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계속 훈련되어지고 목사님들이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이제 저는 매 주일마다 현지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먼 거리들은 한 2시간, 제일 먼 데는 한 6시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 번에 못 가니까 한 2박 3일 일정으로 가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인 우간다, 또 탄자니아, 또 에티오피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계신 이은혜 선교사님을 우리 하은택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은혜 선교사님도 저랑 같이 사역하세요. 같이 우리 단체에 계시다가 지금은 에티오피아에 넘어가 계시는데 여기 한국에 와 계시는데 맨날 전화하면 에티오피아 오라고. 근데 이게 광주 오듯이 올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차 타고 올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오라고 했어요. 저는 반대로 얘기하죠. 케냐로 언제 오시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 받습니다. 친합니다. 같이. 그리고 이제 구호 사역이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나 또 기근 뭐 이럴 때 저희가 지원 사역도 해드리고 또 건축, 교회 건축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 11월 달에 가족 사진, 그때 이제 보시면 아이들이 어려요. 지금은 훨씬 많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이렇게 컸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자녀들, 목회자들 자녀들, 미혼모들, 고아들 이렇게 후원도 해드리고 학교 건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목사님들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회 하고 각 지역마다 있는 교회들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나눠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고 같이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는 교회 헌당식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찍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얼굴이 다 까매서. 지금 목회자 훈련을 저희가 두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작은 초록색 나꾸루라는 곳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키투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딱 지도상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7배예요. 크기가, 땅 크기가. 그래서 저기 나꾸루라는 데가 아마 전라남북도 합쳐도 더 클 거예요. 사이즈가.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저는 주로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키투이라는 지역으로 목회자 훈련을 새로 시작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 확장한 이유는 엘도렛이라는 곳에 어떤 선교사님, 농업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농사를 지어서 그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생산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후원하고 그러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 지역 나꾸루로 와서 이제 밭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여기 보시면 나이로비 이렇게 표시가 나요. 멀리 있어요. 저희 집에서 3시간 떨어져 있는 데에 계시는데 나이로비까지 가시면 한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앞을, 저희 동네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지역으로 오시면 3시간이 더 단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 오려고 생각하면서 땅을 좀 알아봐 달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당장 오실 거 아닌데 왜 미리 땅을 알아보세요? 근데 미리 땅을 준비해 놔야지 그때 와서 밭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탁 머리가 탁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도 이 밭의 역할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 키투이라는 곳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훈련을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지역에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저희 같이 사역하는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목사님 훈련을 좀 시작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모집을 해주시면 저희가 우리 목사님들 교육할 수 있는 목사님들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작년부터. 근데 작년에 4명이 오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왔어요.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올해 3월 달에 한 거고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4분이 오신 거예요. 네. 다 얼굴이 까매서 나이가 가늠이 안 되시죠. 네. 근데 오른쪽에 저 맨 끝에 있는 분하고 중간에 있는 이 빨간색 자켓 입은 분들이 부부세요. 네. 연세가 50이 넘으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환갑가 넘으신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또 저 빨간색 입으신 분은 남자분은 전도사님이세요. 이 교회. 예. 그리고 이제 저 하얀색 입은 분은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분들이 너무 은혜가 되셨나 봐요. 그 다음에 올해 3월 달에 2분이 또 왔어요. 새로. 근데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좀 젊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21살 친구가 온 거예요. 너무 젊은 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공부해서 열심히 또 하자 해서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제 여기에서 졸업하시면 이제 밑에 보시면 이 제임스라는 목사님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가서 여기 가서 사역하실 거예요. 지금은 임시로 저기 나무로 이렇게 지어놨는데 아이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나중에 학교도 지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기억하실 수 있을 만큼 기억하세요. 눈동장을 찍어서 여러분들 이분 제임스, 이분은 엘리자베스, 이분은 벤자민, 이분들이 다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또 여기 전도사님, 스티븐, 이런 저스티스, 이분 또 제인, 이분들이 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 마음에 가는 거는 이 지역이 이 모슬렘, 이슬람이 강성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이 케냐에.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시면 케냐에서 그 이슬람 테러들이 일어난다 하는 지역은 이 지역으로 쭉이에요. 이 지역으로. 시작 지역입니다. 그 이제 나꾸르라는 지역에서 이곳에서 이제 이번에 5명의 목회자들이 또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이제 프로필을 놓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앞으로 말 그대로 농부예요. 척박한 땅에 가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선교사로 가니까 다 환영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가보면 환영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뜻교회처럼 점심때 오리탕 주는 교회가 없어요. 다 그냥 식빵 한 조각, 많이 주면 그 소다, 코카콜라 이런 거 하나 주면 내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주일날 저희는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라면 먹어요. 라면이 케냐에서는 3,000원이에요 하나에. 여기는 1,000원인가요? 신라면 한 봉지가? 케냐는 3,000원입니다. 3,000원. 못 사 먹겠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정말 이 교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따끈따끈한 우리 현지 목사님들한테 소식을 받은 거예요. 저기 빨간색 자켓 입은 목사님이 딱 목사님 티가 나잖아요. 그죠? 나 빨간색 입었다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 방문하신 거예요. 이게 현지 교회입니다. 나무로 된 교회. 가서 이제 거기서 이름이 이제 올랭구리온의 HMC는 홀리스틱 미션 처치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저한테 리포트를 매주 보내주세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요청한 적 없어요. 자발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칭찬 한마디 해드리고. 또 이 교회는 이제 사이노 킬로로는 킵롱고니 라는 교회, 킵텐데라는 교회, 이렇게 교회예요. 보시면 저기 천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게 그냥 천막이 아니라 비료포대예요, 비료포대. 비료포대를 나무로 엮어서 딱 지붕으로, 비가 오면 맞으면 안 되니까 지붕을 딱 덮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뜻교회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몽골로만 가지 마시고 이 케냐에 오셔서 이런 자연의 황활함 속에서 우리 찬양팀 오셔서 영성이 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쫙 찬양할 때 다 양들로 보일 거야. 두려워함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같이 예배할 때 한번 2시간, 3시간씩 예배 드려요.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이제 교회 건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화의 교회라는 교회인데 여기는 자발적으로 교회 성도님들이 모아서 저만큼을 지었어요. 벽돌을 사서 이렇게 딱 지어놨는데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없어요, 거의. 다 저희가 지어주는데 이 교회는 정말 교인들이 헌신해서 저기만큼을 세워놨다고 저한테 리포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지붕을 얹어줬어요. 더 세워서 이렇게. 근데 이제 문이랑 내부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우리 한뜻교회에서 이곳에 지원해 주시면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은다루구라는 교회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여기는 나무로 지어진 교회예요. 근데 여기는 좀 옛날 그림인데 지금은 양철 지붕으로 바꿨어요. 이게 다 사그러들어서 양철 지붕으로 바꿨는데 여기도 교회가 건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 건물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들입니다. 제가 이제 7월 16일 날 아내랑 저랑 건강 검진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작년 12월에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또 공교롭게도 똑같은 부위인데 저랑 부어가지고 세균 감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케냐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해준 약이 항생제였는데 그 셀룰로이드 약을 먹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처방을 잘못 해준 거예요, 의사들이. 그래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갑자기 응급 들어와서 동네 피부과 갔는데 나았어요. 약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좀 많이 좋아졌고, 근데 이제 후유증인 것 같아요. 아내는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막 뭐가 이렇게 났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번에 와서 건강검진을 좀 해서 정확하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심장 진료를 매년 받습니다. 약도 새로 타고. 근데 이제 작년에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한번 시술을 다시 하자라는 얘기를 하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부탁드리는 건 시술 안 받고 갈 수 있도록. 시술 받으면 더 있어야 돼요, 제가. 근데 이제 아마 진료를 보고 날짜가 정해지면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랑 아내만 들어와야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케냐에 남겨놓고 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건강과 재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역에 열심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물어보세요. 건강 괜찮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심장이니까 이게 내장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주님 주신 때까지 열심히 사역하다 가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케냐 정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케냐가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새로 뽑혀서 작년에 정부가 들어왔는데 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 주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 재정을 얻을 수 있는 건 세금을 높이는 건데 세금을 높이겠다고 해서
이 국민들이 다 일어나요. 젊은 세대들이 다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내전까지는 아니지만 한 30몇 명 이상 죽고 거의 이 혼란 속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케냐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통치자들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200명, 3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동남아에 있는 분들보다는 좀 적은 숫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인들, 교민들 이런 사회 속에서 사실 선교사로서 사역지에 있으면서 거기 현지인들하고 케냐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잘 못 지내요. 그럴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우리 한인들에게 좀 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는 한인회 총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맡겨진 일을 이렇게 섬기려고 애쓰는데, 그럴 이유가 저희가 이제 선교사가 절반이 된대요. 한인들 숫자에서. 그래서 저희도 같이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타고 있는 차가 약 19년 됐어요. 이제 맨날 아파요. 그래서 수리하고 바꾸고 막 하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지금 차 사라고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1,250만 원은 이렇게 후원이 됐는데, 중고차가 우리나라 새 차 가격이에요. 7년 됐는데도 세금이 너무 많아요. 거의 5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작은 자동차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뜻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우리 길밭과 우리 길가와 또 흙이 얕은 돌밭과 또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장애물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상한 심령으로 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뜻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선교사님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잠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건강, 우리 사모님과 함께 건강을 위해서 이제 건강 검진을 받고 또 선교사님 심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시술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나누신 대로 이 케냐 정부가 빨리 안정이 돼서 또 그곳에 사역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사용하셔서 또 한인의 총무를 또 맡겨주셨는데,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자동차를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또 귀하게 쓰신 우리 정창훈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버지 그 유약한 육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주께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심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또 많이 고민하고
매번 아버지 진료받아야 되고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그런 아버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온전히 속히 아버지 건강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케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이 감당해 준가될 터인데 아버지 여러 가지 정부가 또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 그 땅 그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자신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또 아버지 한인회와 함께 여러 가지 종물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귀한 사역들 일들을 하나님 또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더 많은 아버지 복음지가 되는 그런 역사력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사의 모든 아버지 삶을 아시고 가신 주님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착의 구입과 또 아버지의 여러 가지 재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주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정말 척박한 땅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한 우리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건강하게 또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약한 육신이 아버지 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 그 약한 육신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의 그 모든 아버지 약한 육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심장 때문에 하나님 매번 또 진료를 받아야 되고 또 약을 바꿔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또 다시 진료받지 않아도 강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맡기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하는 케냐 정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케냐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또 나라가 안정이 될 터인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정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름답게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모든 또 사역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 또 이 한인회 가운데서 하는 모든 사역들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또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에 감당한 여러 가지 하나님 물품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또 하나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목회자들을 돌보는 그 사역 가운데 정말 자동차가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또 주께서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들로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새 자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또 학교 공부 가운데 또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은혜만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로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